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며 또 이 저녁 복되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히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심의 찬양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주신, 그러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늘 고백하시고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많은 인생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불리한 상황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리심과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그 사랑, 공의를 더욱더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으로 믿음의 힘을 얻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주님께 나와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조차 게으름을 부리고 합리화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풍파와 험난한 시험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반석이시오 치유자 되시며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주님의 위로와 섭리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 새로운 봄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 동안 죽어있을 것만 같던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보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우리 소망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동안 움츠려 있던 우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생명의 향기, 기쁨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새로 세우신 구역들과 또 모든 기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번 주제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정리를 40페이지에 짧게 기록해 놨는데 같이 한번 다시 오늘도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부터 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크나큰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는 참 사망이고 저주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소식인데 연예계 소식이 있어요. 이제 고 배우 김세론이라고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예전에 아저씨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 뭐 스릴러인가요? 뭐 그런 장르의 영화인데 거기에서 여자 아이 이렇게 나왔다가 거기 그 영화가 이제 흥행에 성공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 김세론이라는 이 여자 배우가 일찍 그 인기와 또 뭐 돈도 얻었겠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김세론 이 배우가 이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게 뉴스를 한번 크게 탔어요. 이제 방송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이제 공인인데다가 그 장면 CCTV에서 그 비싼 그 SUV 차가 막 이렇게 막 과속으로 달려오더니 옆에 있는 그 변압기요, 그 엄청 비싼 거예요. 변압기 막 들어갔고 이제 딱 차가 이렇게 서가지고 막 있는 그 장면, 차를 빼려고 하는데 뭐 안 빠지고 하는 막 그 장면이 막 공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어떻습니까? 그 여론의 문매가 아주 매섭잖아요. 그 음주운전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예계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섭외도 없죠. 영화에서 섭외도 없죠. 뭐 광고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고 낸 것으로 인해서 그 변압기가 엄청 비싼가 보죠. 그거를 물어내야 되는데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인기도 이제 다 떨어지고 사람들은 막 안 좋은 댓글 쓰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김세론이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어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주변에 제가 볼 때는 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외롭고 뭐 그러다가 이제 배우 김수현 아주 인기 많은 남자 배우죠. 이 남자 배우와의 어떤 그런 관계. 최근에 이제 이 김세론이 자살을 하니까 뭐 그동안에 뭐 문자, 일기 뭐 이런 데서 이 김수현의 그 인성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서 엄청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젊은 여배우가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한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주변에 그를 잘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인기와 명예, 돈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도 참 어떻게 보면은 부질없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사실 가장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안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본능들이 있거든요. 평안, 안식, 이런 열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리는 이런 인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참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이 평안, 참 평안, 안식을 위해서 오셨는데 참 그 주님을 인생 가운데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이렇게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영 권사님부터 한번 한 단락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 그냥 좀 더 편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네, 다음 단락까지.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은 정확하게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죽음의 저주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셨나? 꼭 그런 방법으로만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박장로님 읽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복이라는 기준을 따라 죄인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된 행위에 따라 반드시 죄인을 벌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죄 사해 주시는데 만약 어떤 대가가 없는 죄 사함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 없는 죄 사함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대가? 죽음이라는 그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처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공짜, 그냥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누군가 알려주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 그 나무 사이에 숨은 것, 이 죄라는 것이 가져오는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 불안, 사실 이런 것이 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난 주에 배운 개념이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되셔서, 그래서 지난주 제가 화해의 아이 이야기도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한 면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그 죄와 사망의 형벌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신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알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 죄는 하나님만이 그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한 우리들을, 이 죄 해결책은 누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0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혁 권사님 1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해주시죠. 그런데 성경이 없었을 때, 성경을 몰랐을 때, 물론 성경은 있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말씀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정하지는 않았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성경을 모를 때,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이 전통 무속신앙, 이 신앙 있잖아요. 토테미즘 이런 거 보면은 신들이 집 곳곳마다 있죠. 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들어보면은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들으면은, 부모님 얘기 들으면 무슨 부뚜막 귀신, 무슨 화장실 귀신, 지붕에도 귀신이 있고 있고 그래가지고 못도 함부로 벽에다 박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토테미즘의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거기에서 묘사하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우리 같은 신이에요. 제우스 뭐 무슨 신들 보면 우리랑 정말 비슷한 면이 많아. 그리고 막 탐욕도 있어. 그죠? 그런 신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수도 있고, 그냥 또 하나님을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정도 안 해. 근데 그냥 두려운 신 정도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허상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면. 올바르게 하나님이 계시된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신들을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허상에게 어떻게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절하거나 굿하거나 그 신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애군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면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완전 부정하고 그냥 과학기술 앞에 이런 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다. 우리 사람이 신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2번 넘어갈까요? 자, 2번을 최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목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승복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 큰 주제가 있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되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그런데 그 붉은 이 물줄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신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치는 그 메시아가 구원자로 보내실 것이다라는 구원의 약속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취로 화목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이제 25절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냥 착한 분, 선한 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아니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어떤 분? 공의로운 하나님. 그죠? 죄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지 않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정직한 면에 있어서 되게 막 우직함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꽉 막힌 사람 같고 그냥 뭐라고 해요, 그거를 효율성도 없고 유도리도 없고 그저 막 정직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직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수용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분명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말하고 있고 최종적인 심판을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죽음,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거라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끔찍한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 또한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 영광영재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26절에 나와 있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죠?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죠?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신 거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 거죠. 그런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은 우리들이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도 역시 죄를 하나님처럼 미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기대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의로운 세상이죠. 죄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의로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주는 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김백태 장로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가장 부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쏟아졌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참 이 죄라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짓던 죄들을 역시 밥 먹듯 짓는 그런 분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죄를 계속 짓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잘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호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8절을 이 부분에서 좀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주변에 나오는 거예요. 간혹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고 간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마저 심판대에 올려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 다음 하느님 권사님. 예,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 좀 잘 모르시는 찬양 같기도 한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2절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말씀으로 나타났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주제, 이 성경의 주제를 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면서 참 그분의 영광을 가장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운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지금은 탄식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믿는 자는 적은 것 같고 진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에 오시는 거죠. 자, 묵상과 적용을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 오해경 강사님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한테 완전하신 물론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전 생과 마음 공까지 규제하는 법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바 같이 온전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당신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자기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네, 율법은 우리의 전 삶과 어디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규제하는 법이죠. 그냥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우리 그냥 무슨 나라의 어떤 헌법 아니면 뭐 규례 이런 것처럼 겉만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규제하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까지 심령까지 온전해지도록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율법 자체이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 사람들을 마주칠 때 늘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드러내고 말씀하셔요. 그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겉으로는 참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위선, 그죠? 그것을 꼬집으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선을 행한다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의와 거룩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끔 선을 행하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이 정한 의와 거룩에는 사실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죄와 진노를 싸우며 살아가죠. 이게 성경을 가지고 민감하게 우리 삶에 민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그냥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무감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 겉으로 죄를 짓는 큰 죄인이다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을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신의 말로 할 수 있는 만큼 묘사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의 언어로 할 수 있는 만큼 묘사해 보라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 말로 다 표현 못한다. 말로 다 표현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럼 뭐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 사람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분이셨을까요? 그죠? 그토록 하나 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다 주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끝, 없어, 이게 아니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재판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이미 그 구원의 약속이 계시가 되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구원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이라고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 넘어갈까요? 최희정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신 감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좋은 부모님한테 우리가 양육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당하는 대가를 매를 맞아가지고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람 잘 양육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아유 내 새끼 네가 무슨 잘못이야 하면서 그냥 뭐 없던 걸로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양성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아들이신 예수께 대신 담당시키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겠죠. 이번 과를 공부한 중요한 그런 정리고 그런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참 의로우심, 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더 하나님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순종이라고 했죠. 더 순종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도록 우리가 참 부단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조금은 더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죠. 그리고 점점 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성화되는, 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파가 나쁜 게 바로 그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죄의 행락을 또 누리고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게 구원파죠. 근데 구원파를 막 비난하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거는 우리도 왜곡되고 그릇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하나님의 복의 같이 아마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값진 구원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며 공의로우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성화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 교회로 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저 삶에 사모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으로 마음으로 오신 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용납하시고 주님 그 죄의 결과에 하나님의 그런 끔찍함을 늘 인식하며 저희도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이제는 더욱더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그 일을 해주시고 주님 간절히 옵나이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믿지 않는 또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방황을 하는 우리 친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있다면 위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도 닮아서 주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잃어버린 자들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주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계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의미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영접하여 주님 구원을 받았사오나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하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님 저희 교회와 또한 우리 각자가 주님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복된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할 때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 불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문이 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지역 전도 또 시작 다시금 재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축구 선교를 통해서 동네 남학생들을 또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전도 모임 가운데 해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관계전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참 예배자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또한 이 공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따뜻한 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났던 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날씨도 주시는데, 우울한 날씨 주시는데, 다시금 재개하는 하나님 전도모임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찾으며,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님 여러 주민들과 접촉하며 그들이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주님 지역 전도와 또 축구 선교와 또한 관계 전도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은혜들을 더욱더 잘 나눌 수 있는 그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맡겨주신 전도와 그런 선교를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참 신실치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주님 먼저 믿은 자들로서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지인들 가운데 주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잃어버린 자로 주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복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온한 계절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이 복된 사명, 또 주님의 주신 청지 기술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죄 앞에 연약합니다. 심령으로, 마음 중심으로, 겉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